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장명은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먹을 것과 못 먹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1절에서 2절은 몸을 베지 말고 눈썹 사이에 털을 밀지 말고 1절, 2절을 통해서 죽은 자를 위해서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 8절 말씀은 성도가 먹을 짐승과 먹지 못할 짐승, 짐승을 통해서 또 물고기 통해서 또 새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레위기에서는 곤충 중에서도 먹을 게 있고 먹지 못할 게 있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21절은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라 했습니다.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라. 21절 읽어보세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 이미 죽은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마라. 그런 것은 내 손안에 있는 나그네에게 주어서 먹게 하거나 이방 사람에게 팔아라. 너는 새끼 염소를 제 어미의 젖에 삼지 마라. 네. 오늘 여기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의문과 의식과 제도는 신약 시대의 그 신령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징어 먹어도 되고 돼지고기 먹어도 되고 상관이 없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죽은 것은 먹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스스로 죽은 것. 예를 들면 집에서 소나 양을 기르고 있는데 자고 나니까 소 한 마리가 죽어버렸다. 그거 먹지 말라. 요즘은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양도 소도 하여간 육식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렇게 먹게 했는데, 자, 그러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오늘 여기 21절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 이걸 요즘 말로 하면 우리는 뭐라고요? 거룩한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참 감사하죠. 예수님 믿고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성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성도. 어디 가든지 나는 크리스찬 성도입니다 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 오늘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오늘 본문 21절에는 이미 죽은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마라. 이미 죽은 것, 스스로 죽은 것, 스스로. 그런 것은 내 성읍 안에 있는 나그네에게 주어서 먹게 하거나 이방 사람에게 팔아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역사가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죽은 건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마치 죽은 자와 같은 생활을 하지만 죽은 자는 영이 단절된 상태를 가지고, 영적 생명이 없는 자는 하나님과 영적 생명에 단절이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는 늘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살아 역사하는, 생명에 있는 이 생명의 역사가 있는 생활을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24시간 똑같이 주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러면서 이 영적 생명의 역사가 있는 생활을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영혼이 죽은 자와 함께 신앙적 교제,
타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혼이 죽은 자와 신앙적, 그러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방신 섬기는 사람들하고 신앙적으로 교제하거나 타협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에큐메니칼, WCC 에큐메니칼 운동을 반대해요. 거기에 보면 신앙이 죽은 자, 교리적으로 맞지 않는 비진리 사람들과 같이 교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철저히 반대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유명한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몇 년 전에 가 봤죠? 부산에서 하는 WCC 세계 운동하는 거, 그 입장하고 하는 거, 의식하는 거, 그거 우리가 영상으로 좀 이렇게 봤는데 얼마나 우리하고 맞지 않는 게 많아요. 이방 종교들이 다 돌아와가지고 같이 하는 거예요. 뭐 교리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하나가 되잖아요. 이건 영혼이 죽은 자와 신앙적 교제를 하거나 타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죽은 것을 먹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 스스로 죽은 것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너는 새끼 염소를 제 어미의 젖에 삼지 마라 했습니다. 여기는 이 짐승을 잡아먹기는 하되 잔인하게 하지 말라는 게 잔인하게. 이건 아주 잔인한 것을 가르칩니다. 한번 신명기 22장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건데 신명기 22장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내 앞에 나무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서 새끼들이나 알들을 보거나 혹은 어미새가 새끼들이나 알들을 품고 있는 것을 모든 새끼를 품는 그 어미새를 잡지 마라. 새끼새는 잡아도 되지만 어미새는 반드시 날려보내라. 그래야만 내가 잘 뜨고 오래 살 것이다. 이건 역시도 새를 잡을 때 어미새와 새끼새를 같이 이렇게 하지 말라. 새끼새는 잡아도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 새끼는 어미가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도 역시 무자비하게 이렇게 씨를 말리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이것은 장래 소망 주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소망. 어미새 새끼새 다 잡아버리면 멸절이 되잖아요. 종이 멸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음에 소망이 없는 게 더 새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물고기 잡는 어부들도 그 법적으로 그 어망이 어떤 고기는 어느 정도, 어떤 고기는 어느 정도 이렇게 그물이 달라요. 그래서 작은 거 새끼 잡히면 다시 놔줘. 이 다음에 키워서. 근데 이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쌍끌이라는 그물을 갖고 와가지고 아주 싹 끌어가는 거예요. 새끼까지. 그래서 우리 한국 그 해양 바다에 고기들이 지금 멸종되게 돼 있다. 그래서 요즘 아주 강하게 그걸 지금 제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무자비하게 씨까지 멸절하는 이런 일 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같이 잡으면 안 된다니. 같이 새끼를 살리든지 어미를 살리든지. 그러니까 어미를 살려놓으면 또 이게 또 새끼를 낳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또 신명기 25장 한번 거기 읽어보세요. 신명기 25장 3절 말씀엔 매를 때릴 때에도 지나치게 때리지 말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2절부터 읽어보세요. 2절부터. 왕들이 매를 맞은 사람이면 재판관이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의 죄의 정도에 따라 자기 앞에서 매를 때리되
형제가 넘도록 매를 때려서는 안 된다. 이보다 더 많이 매를 때려 네 형제가 내 눈에 선의의 힘을 받지 않도록 하여라. 예, 이것도 지나치게 잔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치고 잔인하게. 자, 악인이 죄를 지어서 매를 맞을 일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포도청에 끌려가서 곤장 맞는 거 우리 보죠? 곤장. 이렇게 틀에 엎드려 놓고 곤장을 때린다. 근데 너무 지나쳐 사람이 죽는 수도 있어요. 그건 덕이 안 되고 욕이 돌아간다. 그래서 악인이 매를 맞을 사람이면 재판관이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의 죄의 정도에 따라서 자기 앞에서 매를 때리되 40대가 넘도록 매를 때려서는 안 된다. 이게 정해져 있어요. 40대 이상 치지 말라는. 이보다 더 많이 매를 때려 내 형제가 내 눈에 천히 여김을 받지 않도록 하여라. 이 장로도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 이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신약의 사도 바울이 이 매를 몇 번 맞았어요? 5번이나 맞았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의 고린도 후서에 보면 11장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울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대방에게 자비, 긍휼을 베풀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죽은 자와 같이 하지 말고 또 영원히 죽은 자 그런 자들과 이 신앙적 교제나 타협을 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염소 새끼와 그 어머니 젖을 삼지 말라 한 이것은 무자비하게 하지 말라. 마치 새와 새끼를 같이 잡아서 찌를 말리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또 매를 40대에서 하나 감한 매로 이렇게 너무 무자비하게 하지 말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될 것을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되 신앙에 있어서는 죽은 자와 같은 생활하지 말고 또 영이 죽은 자와 함께 이 신앙적 교제나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11절에 대해서 22절로 29절 말씀인데 22절 읽어보세요. 나는 해마다 씨를 뿌려 밭에서 거두어들인 모든 소출의 11절을 반드시 드려라.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아 곧 그분의 이름을 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내 곡식과 흑돼지와 기름의 11절을 먹으며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새끼를 먹어라.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항상 여호와 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예, 오늘 11조를 드려라 했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11조를 마땅히 드리라고 했습니다. 마땅히. 너는 해마다 씨를 뿌려 밭에서 거두어 들인 모든 소출의 11조를 반드시 드려라. 이거는 마땅히 드려라. 그에게는 마땅히 반드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신앙생활 3가지 우리 이병주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계속 배웠는데 첫째 주일 성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무상의 재물 먹지 않는 것, 그 다음에 11조 생활하는 것. 이건 참 오랫동안 우리가 배운 겁니다. 아마 전에 목사님들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건 통일된 거예요. 근데 오늘은 11조에 대해서 마땅히 드리라는 거예요. 매년 토지 농산물. 옛날에는 주로 우리 하는 일이 농사,
또는 가축, 주 하는 게 그런 거였어요. 옛날에 농사 짓는 일, 가축 기르는 일, 그렇게 해서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냥 그것대로 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참 구약 시대 보면 참 이 가축도 정성스럽게 드려야 되는, 가르쳐줘요. 어쨌든 오늘 여기 말씀에는 모든 소출의 11조를 반드시 드려라.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 11조 생활을 잘 하셔요. 11조 생활 잘 하셔서 그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드리는가?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드려라 그랬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곧 그분의 이름을 두려워 택하신 그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새끼를 먹어라.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항상 여호와 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24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많이 주셨는데도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내가 있는 곳에서 멀고 또한 가기 힘드냐. 너는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내 손에 쥐고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으로 가서 네, 여기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택하시는 곳에 가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은혜 받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라고 한 겁니다. 자, 오는데 여기 11조, 보통 우리가 11조 하면 하나로 생각하는데 오늘 여기 말씀에는 세 가지 종류의 11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제일 11조는 레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레위인. 그건 한번 민수기 18장 21절에서 24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서 24절. (21절) 보아라, 내가 레위 자손에게 그들의 일 곧 회막에서 섬기는 일에 대한 대가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모든 11조를 유업으로 주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죄를 짊어지고 죽지 않도록 다시는 회막에 가까이 오지 마라. 오직 레위인이 회막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자기들의 죄악을 짊어져야 한다. 이것이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가 될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는 그들이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들어 올려 바치는 11조를 내가 레위에게 유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해 말하기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특별히 성전에서 봉사하는 성막 짓는 일,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 또 성막 관리하는 일, 이런 일들을 특별히 또 제사하는 일, 레위 지파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 되어서 그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데 그 레위인들은 세상 일을 하지 아니하고 따로 유업도 주지 아니하고 나머지 11지파에서 11조를 드려서 그들을 생활하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역자도 교인들이 하나님께 드린 11조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례금을 드리는 거예요. 참으로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으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연보를 해서 그 연보를 가지고 매일 성전에서 봉사하는,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그냥 없지만 큰 교회는 사찰도 여러 사람 있고 직원도 있고 그 사람들은 교회 와서 생활하는 거예요. 내일처럼 운전하는 사람. 그 다음에 제211조가 또 있습니다. 제211조. 그것은 잔치용이나
교회 행사할 때 쓰는 하나님 섬기는데 사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23절에도 보면 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앞 곧 그분의 이름을 드리고 택하신 그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새끼를 먹으라.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항상 여호와 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데 11조를 통해서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중마동 교회는 바로 배워서 하나님 경외하는 생활로 11조 생활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24절에 그러나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많이 주셨는데도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것이 내가 있는 곳에서 멀고 또한 가기가 힘들면 너는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내 손에 쥐고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으로 가서 그랬습니다. 11조 드리는 방법인데 이 구약 시대는 성막 또는 이 솔로몬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저 시골에서부터 소를 끊고 오려면 어렵잖아요. 거기서 팔아가지고 다시 성전이 있는 곳에 와가지고 그것으로 그 값을 주고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도가 구약 시대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게 부패해가지고 이게 돈을 많이 받는다. 그걸 예수님이 이제 책망하는 거예요. 상을 엎으면서 시골에서 돈을 가져오다가 혹시 짐승 데리고 오다가 짐승이라는 건 도망갈 수도 있고 또 병들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아예 먼 데서 그냥 팔아가지고 이거 레인들이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구별해서 키우는 게 있어요. 그걸 돈 값을 주고 사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타락한 이 제사장들이 나와가지고 막 돈을 더 받아요. 3분의 1을 더 받고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착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상을 엎어버리신 겁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가르쳐주는 것은 참 이렇게 마땅히 하나님 앞에 11조를 반드시 드리는데 정성스럽게 드려야 할 것을 가르쳐줍니다. 선택한 곳에서. 그래서 26절에 그 돈으로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사라. 곧 소든지 양이든지 포도주든지 술이든지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사서 여호와 내 하나님 앞에서 너와 내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잔치용 또는 교회 행사할 때 쓰는 것을 가르칩니다. 오늘 여기 26절에 있는 말씀 27절에도 27절 읽어보세요. 너는 내 성문 안에 있는 레인을 저버리지 마라. 레인은 목도 없고 너와 나는 유업도 없는 사람들이다. 너는 매 3년 끝에 그 해에 거둔 소출의 11조를 모두 모아서 내 성 안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너와 나는 목과 유업도 없는 레인을 오게 하고 내 성문 안에 있는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들로 배불리 먹게 하여라. 그러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네, 제1 11조는 레위인들 여기 오늘 27절에 있죠. 27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고 레위인들에게 주는 몫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 행사나 잔치 때 쓰는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행사할 때 헌금한 걸 가지고 사용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11조를 사용하는데 28절에서 29절은 객, 나그네나 과부나 고아를 위해서도 쓰도록 하게 했습니다. 28절에 보면 너는 매 3년 끝에
그의 거둔 소출의 11조를 모두 모아서 내 성 안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너와 나눌 목과 유업도 없는 내인을 오게 하고 내 성문에 있는 나그네 객입니다. 고와 과부들도 배불리 먹게 하여라. 그러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자,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요. 골고루 이렇게 다 하나님께 드려진 이 연복 11조를 통해서 이렇게 레위인이나 또는 교회 행사할 때 또는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11조 유래는 언제부터 됐는가? 우리가 이미 다 아신 것처럼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실과는 내 힘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드려야 할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오늘날 우리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우리가 수입을 얻게 되는데 이 전부가 다 사실은 하나님의 것인데 자비로우셔서 10개 중에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만. 그러니까 얼마나 9은 우리로 하여금 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거예요. 요즘 업주들이요 10개 중에 하나만 가져가는 업주 없어요. 뭐 좀 자비로운 사람이라야 5대5, 좀 인색하시면 7대3, 자기가 7을 먹고 3을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 얼마나 인색해. 근데 하나님은 10개를 가지고 하나만 놔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9개는 너희가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 11조 사상을 선악과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때 또 기록이 됐죠. 창세기 14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4장 20절 너의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손속하라 하니 아브라함이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다. 네, 여기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11조 드리는 이 11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11조 유래예요. 또 우리 예수님에게도 가르쳐 주셨죠. 한번 마태복음 23장 23절 신약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11조를 드리라고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세요. 너희에게 하나 있다. 이 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율법에도 중요한 것들인 의와 분노가 신뢰를 드렸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것들도 행해야 했으며 저것들도 버리지 말아야 했다. 네, 예수님께서 이 위선을 떠는 바리새인들 책망하시면서 말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박하, 해양, 근처에 11조를 드려요. 그런데 율법에 더 중요한 것들인 의와 긍휼과 신뢰는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더 귀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것들도 행해야 했으며 이것들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의와 긍휼과 신뢰 또 저것들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저것은 아까 말씀드린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 드리는 일을 하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11조 유래 대표적으로 인류의 조상 아담 때 에덴 동산에서 가르쳐 주셨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11조를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조를 드린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없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 3장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 3장 10절.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로 가져가서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 창문을 열고 싸울 것이 없도록 너희에게 쏟아붓지 않나 보아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충을 막아 너희 땅의 소산물을 멸하지 못하게 하고 너희 밭의 포도 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 너희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고 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게 뭔가 오늘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로 가져와서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다른 때는 시험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근데 이 11조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 11조와 헌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하늘 문을 여시고 싸울 것이 없도록 물 주신다. 아까 찬송가 우리 했죠? 싸울 것이 없도록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물론 이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영적인 신령한 복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현 세상에서도 복을 받지만 내세에 가서도 하나님께 11조와 헌물을 잘하는 성도에게 복을 주셔요. 헌물이라는 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작정연보, 감사연보, 건축연보, 선교연보, 작정에 서잖아요. 거기다 또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연보. 그 외에 교회를 위해서 쓰는 이런 연보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늘 문을 열고 싸울 것이 없도록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또 현세에서도 복을 주시지만 내세에서도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황충을 막아주신다고 했어요. 토지소산이 멸하지 않도록 황충을 막아주신다고 했습니다. 해충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이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충을 막아 너희 땅의 소산물을 멸하지 못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농사 잘 되었는데 해충이 와가지고 다 먹어버리면 손해잖아요. 천안에 있을 때 그 포도밭이 있는데, 포도밭 지금 포도를 다 땄어야 되는데 여전히 종이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지금 다들 지금 따가지고 출하를 했는데 그 포도밭은 그냥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한번 봤어요. 봤더니 속에서 다 해충이 와가지고 다 먹어버려가지고 그거 딸라면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아예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예, 해충이 와서 먹어버리니까 1년 농사 헛거한 거 아니에요? 그 천안에 포도 농사가 많아요. 거봉이라든지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런 해충을 막아주신다. 11조와 헌물을 잘하는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이 은혜 준다. 여기에 대한 신령한 뜻은 장사하는 성도에게 사기꾼이 오지 않도록 하고 여러 가지 뜯어먹는 사람들이 오지 않도록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요즘 뭐 하면 막 뜯어가는 사람 많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1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밭에 포도 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건 모든 일에 도중에 실패하지 않는 것을 가르쳐요. 자, 이
다 익지도 않았는데 다 병들어서 떨어지면 그 얼마나 손해가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하고 있는 걸 도중에 실패가 되지 않게 해주신다. 신령한 열매도 잘 맺게 해주신다. 그 다음에 넷째는 이 12절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고 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땅이 아름다워지고 열방이 이 이스라엘 백성 11조 생활하고 헌물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 있는 백성이다 하고 알아주는 거예요. 열방이 우러러보는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도는 농사가 잘 안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잘 될까 하고 이렇게 우러러보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잘 드릴 것 드리면 이와 같이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11조와 헌물을 하지 않으면 도적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8절 읽어보세요. 이 말라기 3장 8절. 말라기 3장 8절. 8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수 있느냐. 그런데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면서도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도적질하였습니까? 아니 바로 11조와 헌물이 아니냐. 9절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네. 11조와 헌물을 도적질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것. 우리가 이 11조 생활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를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스스로 죽은 것을 먹지 않는 이 신령한 뜻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참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 잘 하도록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11조 생활을 잘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